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선포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복되고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학습되어진 행동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패턴들이 있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된 일상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통해 우리가 학습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다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허겁지겁 들어오는 습관, 이거 버려야 되죠. 이게 익숙해져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좋지 않은 익숙함입니다. 하지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습관은 우리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습관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습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습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까짓 정도야 하는 소홀한 마음이 결국 큰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죠. 한 작은 돌을 빼내어서 큰 담이 무너지듯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좌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평행복음인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신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한 습관이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지 않습니다. 독특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서만 습관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명에 대해서는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람산은 지명의 표현이고 겟세마네는 작은 지명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 즉 감람산에 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왜 21장 37절에 그것을 한번 언급하고 오늘 본문에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그 표현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없는 표현을 누가는 왜 썼을까요? 누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항상 규칙적인 삶의 패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삶의 패턴 속에서 예수님께서 빠지지 않고 하셨던 일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매우 쉬운 질문입니다. 예수님 왜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맛있는 게 있어서 예수님 가셨을까요? 산에? 맛있는 거 숨겨놨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람산 왜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기도하러.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금 있으면, 이 기도를 마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고통과 좌절, 그 실패감을 맛보지 않고 이 어려움을 그냥 피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옮기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죠. 예수님 또한 엄청난 고민과 근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의 이 말은 무엇이냐? 굴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영적인 습관을 통해 예수님은 그 마음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40절에서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것만 언급하십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이미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픈 극심한 유혹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나에게 있는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도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 유혹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 시험으로부터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1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여러분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양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자세는 극심한 내적 갈등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고통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철저히 내려놓는다는 여러분 의미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또한 자신을 비우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금 비우는 시간인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이후 43절에 보면 기도 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오늘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앉아있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힘이 더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자세와 내용을 통해 예수님은 결국 유혹과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역사를 결국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주는 시험, 네,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세상의 문화와 가치는 사탄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그냥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냥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문화입니다. 지금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방해 요소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욕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습성입니다. 사사기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모두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시대, 그 시대가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죠.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왜 뜻에 따랐을까요? 기도에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가봤더니 제자들은 졸고 있었죠.
이들에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습관은 있었지만 기도의 습관은 없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습관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본을 먼저 모시고 기도하는 습관은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제자들이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기도로 승리했다 이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일이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에 잠을 자게 되고 결국 제자들은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다 배반하고 도망가죠. 습관은 결정적일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습관은 결국 가장 완전한 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을 인도하도록 습관이 그 길을 인도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실패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14세기에 여러분 중세 유럽에 우리가 잘 아는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병이 있었죠. 유럽 인구의 30%에서 50%가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때 유럽에서는 패스트를 만연시킨 것, 마녀 사냥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패스트병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몰아세우면서 처참하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흑사병에 걸리는 일이 유대인에게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이 흑사병에 잘 감염되지 않았던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인의 생활은 매우 야만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일,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지금 유럽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이 당시 로마의 문명권 밖에 살고 있던 야만족인 게르만족입니다. 위생관념, 즉 목욕이라는 개념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이죠. 이에 비해 유대인은 전통적인 습관을,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씻는 습관입니다. 오래전부터 목욕을 하고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생활 습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도 누군가 초청을 받았을 때에 집에 들어가서 꼭 먼저 손을 씻습니다. 발을 씻습니다.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또한 가까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반드시 씻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규칙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삶에 매우 익숙해져 있던 패턴이었다는 것이죠. 평소에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이 그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준 원인이 된 겁니다. 매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생명을 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잘됨과 성공은 어떻게 내가 태어나느냐, 어떤 환경에 따라 내가 태어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인데 제1의 천성을 완전히 지배한다. 매우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미국 칼빈 신학교 교수인 제임스 K.A.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덕을 습득하려면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덕적 성향,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성향은 거듭 행해지는 주기와 반복, 의례를 통해 성품에 새겨진다. 이를 통해 당신 안에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성향이 자리를 잡고 그것이 성품의 특징, 곧 생각하지 않아도 갖게 되는 일종의 습득, 제2의 천성과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행동은 천성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반복된 삶, 그리고 거룩한 영성적 생활을 통해 우리 속의 습관, 즉 제2의 천성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즉 천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습관의 결정체일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 잠자는 것, 이것도 다 패턴이 있죠.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예배, 기도, 말씀 생활 등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습관으로 몸에 배어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선택하며 몸에 익히는 것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죠. 습관은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거죠.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올바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몸에 체득된 대로 우리는 따릅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4시 반, 4시 40분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탁 떠지거든요. 습관적으로. 우리의 몸에 익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호소를 받으면서 잘못된 길임을 알지만 한 번, 두 번 죄를 합리화시키고 허용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나쁜 습관으로 그냥 자리 잡아버리죠.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익숙한 것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죄의 습관에 익숙한 사람은 죄에 따라 살고,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영적인 습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는 습관, 과감히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꼭 가져야 할 습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습관은 반드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유혹 속에 있었지만 십자가의 승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좋은 것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힘쓰십시오. 애쓰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더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 9시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영적인 습관을 2025년 이 안에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든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되고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며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적으로 여러분 습관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예전에는 최소 21일 우리가 봤는데 최근 의학적으로 66일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최소 20일 동안을 봅니다. 21일을 봅니다. 즉 최소한 21일 동안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영적 민감함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드리십시오. 2025년 표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정말 좋은 표어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 그냥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이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의 좋은 습관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습관이 우리에게 적용되며 또 이러한 좋은 습관을 통해 올 한 해도 신앙의 성숙함과 성장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영적으로 늘 깨어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나 자신,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드는 익숙함과 나쁜 습관을 철저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익숙함과 좋은 영적 습관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길러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러한 동부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